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전국이 좀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죠. 여기 김천의 수도암에 좀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긴 괜찮냐고. 그래서 수도암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암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저 불이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제 뻗쳐 나갔죠. 남쪽으로도 좀 뻗쳐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수도암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고요. 뭐 전국에 원래 봄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건조한 계절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좀 뭐 농민들이 농사하다 남는 것들도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많이 나는 거죠. 시골에는 노인들은 그게 재빠르지 못하잖아요. 불이 났다 하도 엉거주춤 하다가 어여어여 하다가 이제 번지는 거예요. 그렇게 민첩성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당연히 이제 대처를 못해서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절 산청에도 제가 아는 절이 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영향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고운사 비롯해서 뭐 울남산가 그리고 청송인가 대전사 주황산 대전사가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절이 산에 있어서 이번 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지 스님들은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 바로 이제 대처할 수 있게끔 주지 스님들이 좀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전국에 아마 주지 스님들한테 아마 그 명령이 하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죠.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화재 사고 때문에 전국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봄 꽃축제도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맞으니까 지금 뭐 벚꽃이 군데군데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산청에 잠깐 다녀왔는데 한 20% 정도 피어났더라고요. 빨리 핀 나무는 이미 다 폈고 근데 이제 한 15, 20% 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달 초에 되면은 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국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나 사찰 관리자 주지 스님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선을 묻는 이야기의 삼박야와 이 책의 네 번째 글 교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마 스님의 선은 다릅니까? 이 글에 관해서 읽어보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 읽어볼 테니까 미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교중의 여러 가지 언설과 달마 스님의 바로 가리키는 법문에 같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엄경에서 일체법이 그대로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깨달아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고 하였고 법화경에서 이 법은 사랑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금강반야경에서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하고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것이 헛꽃인 줄 알면 윤회의 굴레가 없어질 것이며 몸과 마음도 생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능엄경에서는 근과 육진이 같은 근원이므로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다 하고 지견에서 알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경론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찌 달마스님이 바로 가리키는 법문이 있고 나서야 그런 것이겠습니까? 달마스님의 직지법문이죠. 직지 곧장 가르친다.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늘어네. 곧장 가리키는데 그걸 곧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 아무리 곧장 가르쳐도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 뭐 근기가 안 됐어. 그럼 아무리 곧장 가르쳐도 못 알아듣죠. 곧장을 못 알아듣죠. 직지라는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이 누구에게나 법을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수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곧장 가르쳤지만 다 못 알아듣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견에서 알을 세운다라는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능엄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직연에 알을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요 직연에 봄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뜻을 근거로 해서 좀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연에 알을 세우면 지견에서 암과 봄에서 알을 앞세우면은 무명의 근본이요 지견 암과 봄에서 봄이 없으면 봄마저도 없으면 이것이 열반이니라. 이해는 가는데 뭔가 잘 안 맞아.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해석을 좀 찾아봤는데 한문에서는 원래 이래요. 직연에 입지하면 즉 무면본이요 직연에 무견하면 사즉 열반이라라는 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지라는 걸 이제 알을 세우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앞에 직연에 붙으면은 그게 훨씬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자라는 게 반드시 이제 정해진 해석법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앞에서 좀 해석을 붙였다가 뒤에도 해석을 붙였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좀 왕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문장 해석이 오히려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것을 알을 세우다라고 하지 않고 그 입이라는 것을 그 직연을 꾸미는 말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직연에 입지하면 직연을 세워서 알면 무명의 근본이요라고 하는 거고 직연에 무견이라고 했는데 무를 직연이 없는 걸로 직연이 없이 본다면은 이는 곧 열반이니라. 저는 이 뜻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는 직연 중에 어떤 알을 세우고 그런데 직연 중에 또 봄이 없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세운다 해도 또 봄을 없앤다 해도 사실은 그건 맞지는 않거든요. 봄이 왜 없어? 뭐 굳이 해석하자면은 봄이 없이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연은 맨 처음에 세운다를 맨 처음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만약 직연을 세워서 알면 그것은 무명의 근본이요 직연이 없이 그냥 본다면은 이것이 곧 열반이니라. 직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알지자, 견자, 보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직연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행위와 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견이라는 게 그런 아는 것과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근간의 일이 중요해요. 직견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실제로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안다면은 설사 본다면은 그것이 무명의 근본이 돼요. 그런데 직견에 직견마저도 없고 그냥 그대로 본다면은 이것이 곧 열반이니라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바이아경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보는 것을 보이기만 하고 듣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없어서 곧장 뭐 깨달음이다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보는 데에는 아는 데에는 사실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근데 해석과 의미 부여는 뭐냐면은 나란 실체를 가지고서 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보는 일은 계속 벌어져요. 도인들이라고 해서 부처님이라서 보는 일이 없나? 보는 일이 끊기나?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어떤 실체화로부터의 어떤 의미 부여는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듣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곧 깨달음이고 열반인 거예요. 근데 중생의 습성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반드시 의미 부여야 돼요.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능엄경 얘기를 이만큼 살펴보고 내가 대답했다. 천목중봉스님이 대답한 거죠.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런 문자들은 총지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진실로 자기 마음 깊이 한 번이라도 깨달아 보지 못하면 부질없이 양만 늘어놓은 것일 뿐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본성에 개합하여 깨달았다면 어찌 대승경론의 구절들만 달마스님의 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하찮은 이론과
바람 소리나 빗방울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닮았음이 전한 바로 가리키는 법문과 개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만 진리를 갖고 있다. 이 구절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 근데 달마의 선을 알게 된다면, 이 직지의 도리를 알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뭐냐면은 바람 소리 한번 쓱 들리고 빗방울이 한번 툭툭 떨어지는 게, 그게 진리로서 바로 개합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언어와 형상을 떠난 자리에서 자기 본성에 개합하지 못하고 대승경론의 그럴듯한 말만 기억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어와 형상이 떠난 자리에서 자기 본성과 곧장 개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승의 경론들을 이제 끌고 와서 내가 알고 그걸 이해하고 그런 게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알을 체계화하고 여기 쌓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빗방울, 저 이를테면 뭐 똥냄새, 먹구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알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체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이란 게 참 재미난 일이에요. 재미난 일. 그거 쌓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구나 하고서 재밌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전히 나란 실체를 가지고서 그 알의 내용물들을 쌓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 결국에 제가 그렇게 실체성 얘기하지만 실체성이 완연하게 부서지면서 암조차도 이제 나중에 힘을 못 써요. 알의 힘이 툭 떨어져요. 알미란 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에요.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용물들이. 이 실제성이 무너지면 암도 쓱 왔다가 쓱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마음 밖의 것에 의지해 견해를 낸다면 스스로 깨닫는 길을 막는 꼴이다고 말씀하시고, 금가루가 눈에 들어간 것을 비유하신 것이 꼭 들어맞습니다. 참사한 납자들은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 밖의 것에 의지해 견해를 낸다면 했지만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정말 마음 밖의 것이 따로 있는가? 이런 좀 공부를 한 사람은 마음 밖의 것이 따로 있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 대상 경계라는 거야. 바깥 대상 경계에 의지해서 견해를 낸다면은 깨닫는 길을 막는 꼴이다라고 하는 거고, 금가루가 아무리 귀한다 해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금가루가 되게 좋은 거야, 귀한 거야, 비싼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해, 소중히 여겨.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대승 경전이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근데 그거를 금과 옥조로 다 여기고서 되게 소중히 여겨. 근데 이것은 눈에 들어가면 이제 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눈이라는 거는 안목과 관련이 돼요. 안목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정안에 해당되는 거. 정 안에 아무리 귀한 이론이나 이론, 금가루를 비했는데 그런 이론들이 들어가서 내가 바르게 투명하게 맑게 보는 일에 어떤 필터링을 한다면은 이게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병이 된 거, 병이 된 거.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 의식에 의해서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하게 해도 그것은 이 진리와 개합하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만을 소중히 여기고서 진리와 개합하지 못한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구절 그런 거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안목을 맑게 열고 그리고 진리와 개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금가루가 눈에 걸리면 병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뭐 되게 고생스럽다, 그게 아니라 안목, 자기 안목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어찌 경전의 문자만 유독 달마스님에 가리키는 이치와 일치하겠습니까? 선종 문화에서도 2조 해가스님의 안심과 3조 승찬스님의 참재와
남학스님이 벽돌을 갈고 청원스님이 발을 늘어뜨린 것으로부터 비마스님의 나무 집게와 설봉스님의 공굴리기와 덕산스님의 매질과 임재스님의 할에 이르기까지 1700치개의 기현이 모두 이 8글자를 부수고 열어 두 손으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 8글자가 뭐냐면은 그 직진심 견성선불인 거예요. 직진심.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 성품을 보게 하고 부처에 이르게 된다. 이거하고 또 8글자가 뭐냐면은 불림문자 교회 별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8글자 두 가지 중 어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상징해도 되고. 그게 직진심이에요. 직진심. 그리고 불림문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해가스님의 안심, 해가스님 뭐 이거 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석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뭐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러니까 야 그 마음 가져와라. 마음을 찾을 수가 없으니라. 야 네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하였다. 그거하고 이를테면 뭐 저는 어떤 죄가 있길래 삼조 승찬 스님이 좀 문둥이를 살았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너의 죄를 가져오라.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죄는 참회되었다. 이거하고 말하자면은 남학스님, 마조 스님이 이제 정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벽돌 갈아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벽돌 갈아서. 그러니까 벽돌 왜 가세요? 이거 거울 만들려고 하니까 벽돌 갈아서 그게 거울이 됩니까? 야 좌선한다고 부채되냐? 이 가르침하고 청원 스님의 발을 늘어뜨린 거 이거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갖다 주라고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이 뭐라지 옛 나무라고 하나 뭐 옛 나무를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발을 쓱 내민 거예요. 제자한테 쓱 내미니까 그 제자가 딱 인사하고 갔어요. 발을 쓱 내미니까 거기서 뭔가 표현 안 해. 깨달았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인사하고 갔어. 그리고 설봉스님이 뭐 누가 오면은 공을 뭐 나무공인가 쇠공인가 이렇게 몇 개를 굴려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대답을 하는지 알맞는 대답이란 말도 웃기지만은 거기에 딱 걸려들지 않은지 그런 체크를 한 게 있어. 덕산스님의 매질 탁 치고 임재스님 하라고 이게 뭐냐면은 직지인심이란 거야. 견성성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떤 진리의 본원을 곧장 가리켜서 견성 성품을 보게 하고 부처에 이르게 하는 소식인 거예요. 곧장 보고 곧장 듣고 곧장 느끼게 하고 또 곧장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찾아오거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안심케 하였다.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 네가 네 마음을 안심케 하였다. 거기서 바로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 또 말하지만은 우리도 이 말을 듣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 듣고 깨닫지 못해. 근데 해가스님은 깨달았어요. 승찬스님도 깨달았어요. 너의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죄를 스스로 참회했다. 이 얘기 듣고 깨달았어. 왜 무슨 차이? 이분들은 깨달았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 그 이유가 뭘까? 곧장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곧장.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준비가 된 분들은 곧장 듣는 인연으로, 곧장 보는 인연으로, 곧장 뭐 느끼는 인연으로, 곧장 생각하는 인연으로 바로 깨쳐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곧장이라는 거예요. 직지, 곧장 가리켰다. 근데 곧장 가리켰다 한다면은 사실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 무언가가 없어요. 뭘 가리키긴 했는데 가리키는 바가 없어. 이게 신기한 거죠. 근원을 탁 돌이키겠는데 근원의 어떤 실체를 찾으려 하니까 그게 없어. 그게 쉬워지는 소식일 수도 있고 전체와 탁 기합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냐면은 눈앞을 가리킨 거예요. 눈앞이 사실은 눈앞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눈앞이 사실 곧장일이에요. 곧장. 눈앞에서 곧장 지금 소리 듣고 있잖아. 지금 손가락, 손 이렇게 움직임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여기 간지럽잖아.
곧장이 있는 거예요. 이 곧장에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필요가 없어요. 본래 그렇게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꾸 해석을 해. 의미부여를 해. 그리고 곧장은 얻을 수도 없고 이 곧장 눈앞뿐이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버려? 버릴 방법, 떨궈낼 방법이 없대도. 찾을 수도 없고 찾지 못할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이름 붙이자면 눈앞이라고 붙일 수는 있겠지. 근데 사실 눈앞이란 것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우리 관념으로서 지어낸 말이잖아요. 눈앞이라고 부르기 전에도 눈앞은 있었어요. 이름이 생기기 전에도 이건 원래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원을 찾을 수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 이 눈앞과 진정으로 딱 기약하는 것이 우리 수행과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근데 눈앞과 괴합하는 방법은 온전히 밀도 있게 괴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실체가 탁 떨어지면 돼요. 실체가 떨어지면. 그럼 원래 눈앞과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앞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만은 무소도 애초부터 얻을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원래 완전해. 근데 이 실체 하나 갖고 살면서부터 본래 있던 눈앞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모든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결국에 외부 경계예요. 그 현상들에서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경계. 그 경계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나라는 이 착각이겠지. 요거 나를 실체로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물건이라도 생겼다 하면 간격이 벌어지고 장애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어떤 물건이라도 생겼다 하면은 어떤 의미 부여가 다른 실체가 생겼다면은 곧장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 이 진리를 진여, 불성, 진리 혹은 한 물건 이거라고 해도 사실은 장애가 생겨요. 왜냐하면 뭐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의미 부여를 했으니까. 불성, 진리 얼마나 좋아. 진여, 자성 얼마나 대단해. 본래 면목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의미 부여라니까. 의미 부여.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된 의미 부여긴 한데 사실은 의미 부여하기 전에도 원래 이랬어요. 원래. 제가 이제 이런 게 다 의미, 이름, 개념, 의미 부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눈앞이란 걸 자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눈앞이란 게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지만은 여긴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앞. 되게 밋밋해, 단순해, 담백해.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곧장이야. 곧장 눈앞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해석할 다른 건더더기가 없이 느껴져서 저는 눈앞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눈앞에 일이에요. 눈앞에 일 다. 근데 우리가 중생에 빠져든 건 자꾸 이 실체로 몸과 생각이 어떤 이 조그만 육체와 생각으로 빠져들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안목이 눈앞이라는 전체 안목으로 확 트여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모든 현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서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으뜸 원자 한 자리라도 알아차려 마음속에 기억해 둔다면 기름이 국수에 들어가듯 온갖 잡독이 심장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며 또 제호의 맛은 세상에서 제일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경우입니다. 원래 아르마리를 가지고 뭔가 진리를 딱 알았어. 생각으로 딱 알았어. 그럼 그거 진리를 내가 구한다고 해봐. 10년, 20년 구했는데 그 아르마리로서 의식으로서 딱 구했어.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지. 드디어 내가 얻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룬 거야. 소중하게. 그러니까 제호라는 게 어떤 최상급의 유제품이에요. 과거 인도 시절에 유제품 중에 가장 뛰어난 거. 예전에 소금?
소금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데 예전에 염정, 연증의 염전인데 소금이 맺히는 이제 동굴 같은 게 있어. 거기서 고드름처럼 열린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의 퀄리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승가에 이제 티베트의 어떤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내요. 이렇게 내는데 가장 최고의 어떤 유제품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 맛이 최상이지만은 이걸 품고서 사는 거야. 이게 최상의 진리야. 최고의 진리야. 품고 산다면은 이게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거야. 독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딱 개합해서 만난다면은 사실 그 어떤 이론이나 교설 같은 것도 사실 남아날 여지가 없어요. 교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교설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여러 말씀들도 여기 원각경, 금강경, 뭐 화엄경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게 되는 하나의 방편인 것뿐이지 방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뗏목 타고 가잖아요. 그 뗏목을 열심히 타고서 잘 타고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으면은 뗏목은 내가 타고 왔잖아. 그럼 버려야지. 더 이상 탈 일이 없잖아. 버려야 되는데 이 뗏목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야. 머리에 이고. 아 이거 소중한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까? 아니죠. 직지라는 게 사실은 야 저 달 봐. 저 진리가 저기 있어 하는데 요거는 방향성을 뜻하잖아요. 방향성. 근데 사람들은 요 손가락을 본다는 거를 이제 착각하는 거죠. 저 방향에 달을 봐야 되는데 야 이 손가락 이쁘다. 손가락이 어쩌면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저 윤기 나는데 저건 뭘까? 저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거야. 달을 본다면은 더 이상 손가락의 모양이나 특성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세계로 들어갔다면은 그것을 가게끔 한 진리의 교설들, 방편들, 어떤 수행 방법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버려도 돼. 근데 굳이 갖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써먹기 위해서 쓸 뿐이야, 쓸 뿐. 그때 쓸 뿐.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우도 먹고서 맛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계속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해버리지, 상해버려. 그래. 아르마리를 가지고 깨닫는 거는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역시 남아있고 중요한 가치가 남아있고 이론 개념이 남아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달마스님의 바로 가르치는 법문은 마음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발 들여놓을 틈도 없고 손에 닿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지법문은 내 마음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 발 들여놓을 틈도 없어. 손에 닿지도 없어. 손에 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마음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고 생각으로서 잡을 수 있고 발 들여놓을 틈도 있고 한다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대상이.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거. 어찌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예요. 대상이 아니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곧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장 사실은 생각하고 곧장 발들여 놓고 곧장 손에 탁 만진다면은 사실은 이게 곧장으로서 아까 전에 다 봐봐요. 뭐 화엄경이나 뭐 원각경이나 요 내용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2조, 3조, 승찬 스님, 청원 스님 발 늘어뜨린 거 딱 보잖아. 그래서 나무집게로 이렇게 딱 꽂았잖아. 이렇게 딱 뭐 어딘가를 몸을 딱 꽂으면 아플 거 아니야. 곧장 느끼고 곧장 보고 곧장 듣고 곧장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무 떨어짐이 없어요. 떨어짐이. 뭐라겠지? 분리가 없어. 곧장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왜 떨어짐이 생기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나란 실체를 따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의미 부여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앞이라고 비유한다면은 눈앞은 마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발 들여놓을 틈도 없고 손에 닿지도 않아. 근데 뭐냐면은 손에 닿지도 않는데 이미 손에 어떤 감촉들은 다 들어가 있어. 발의 모양도 이미 쓱 들어가 있어. 생각도 여기서 딱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들어야 돼요. 천목중본 스님이 이 눈앞이란 거 개합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이미 들어서 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왜 들어갈 수 없다. 뭐 들여놓을 틈도 없다. 이렇게 하냐면 아직 중생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화련이 열리고 나면은 이미 모든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진리고 눈앞이에요. 직지법문이요. 우리는 이미 직지로 들어가 있대도. 근데 나란 실체를 붙드는 이상 이 직지로 들어가지 못해. 이 자리는 직접 자신의 본성으로 미끄러지듯 한 걸음에 성급 밑바닥까지 쑥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밀도 깊게 개합하는 거예요. 개합을 하는데 이 실체화를 걷어내고서 탁 개합을 해야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상응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침 뱉고 팔 흔드는 등의 하찮은 일까지도 모든 행위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의미부여했어. 생각했어. 여기 가치를 부여했어. 높낮이도 딱 따졌어. 그렇게 했는데 침 뱉고 팔 흔드는 하찮은 일들까지 가슴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대. 이게 진리의 일들로 발현된다는 뜻인 거야. 가슴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회당 조심선사가 한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입도에서는 도에 들어와서는 매우 쉽다고 생각했어.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들으면 딱 아는 거야. 아 그거 했지. 아 공의도리가 이랬지. 아 저 선사의 말씀은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분명히 좀 빠르셨던 것 같아요. 매우 쉽다고 스스로 믿었으나 돌아가신 황룡스님을 뵌 후 물러나서 나의 일상을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니 이치에 어긋난 점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확고한 뜻을 바꾸지 않고 3년을 힘써 수행하고 서야 바야흐로 일마다 이치에 맞게 되었으니 지금은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되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면은 진리가 되었던 거야. 진리. 침 뱉고 기침하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진리의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고결한 문구, 선사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거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경계가 상황이 진리로 드러난다면은 그게 확연한 거죠. 근데 이게 얘기하지만은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으로서 왜 그러냐? 법문 많이 들어서 법문 많이 들어서 법문 안 듣고 이게 뭐 자신이 공부해서 이게 확 나타나면 좋은데 요즘에는 법문을 많이 들어서 생각으로서 그거를 다 익히는 거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것은 마치 사자가 친구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1700 공안마저도 여우가 흘린 침에 잡다한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인 줄 알게 됩니다.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바깥 경계에 휘둘리겠습니까? 사자가 친구를 구하지 않는다. 사자가 친구를 구하지 않는다. 짝이 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란 존재가 사자라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서 이런 게 친구를 구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짝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로 이 전체와 딱 개합이 된다면은 전체와 개합할 수 있는 짝은 없어요. 전체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경계들, 상황들은 짝될 수 있는 게 있겠지. 뭐 사과하고 배가 짝이 될 수도 있고, 여우하고 호랭이가 짝이 될 수도 있고, 그 천둥 소리하고, 천둥소리하고 귀뚜라미 끼룩끼룩 소리하고 뭐 좀 다르지만 짝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계 현상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사자라는 건 어떤 존재가 아닌 거야. 짝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사자에 용맹한 것처럼 사자가 원숭이에 비해서 뭐 이리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짝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 해석을 잘못해. 사자란 게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해석합니다. 때로 총명하다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밤낮으로 잡다한 독구덩이 속으로 웅크리고 앉아 헛된 짓만 일삼고 있습니다. 총명하다고 뭐냐면 생각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굴려서 그걸 탁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행은 안 해. 딱 보면 경문 보면 딱 이게 아는 거야. 회당 조심 스님도 저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쉽다고 생각했는 게 이분 똑똑한 분이에요. 딱 보고서 알았어. 아 이거구나. 그런데 뭔가 잘 안 맞아. 삶에서 뭔가 경계에서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그걸 본인 스스로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뜻을 바꾸지 않고 3년 동안 힘써서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수행. 애써서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 진리와 탁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감이 싹 걷어져야 돼요. 그렇게 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향상이니 향하니 전제니 반제니 최초니 마루니 정한이니 방고니 조용, 주빈, 종탈, 사활 등등으로 사방팔방 쓸데없는 주석들을 끌어들여 억지로 이론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자기 종파의 중요한 핵심이라 받들며 후인들을 현혹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천목중본스님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상구, 향하구니, 최초구니, 마루구니, 뭐 주빈, 뭐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고 뭐 이거를 뭐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종탈 여기서는 따르고 뺏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막 설명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선사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말장난 같아 저는. 이게 말장난이라고 해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과도하게 나아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초군이 마루군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은 눈앞과의 어떤 밀도 깊은 개합,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정말 그 개합의 밀도가 높아야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굳이 점수를 말씀드리자면 80점 넘어야지 80점 넘어야지 밀도 깊게 흔들리지 않아서 80점 넘어가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닦는 일은 아니게 돼요. 지녀 스스로, 눈앞이 스스로 닦게 돼요. 경계의 대상 상황들을 닦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80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내가 닦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80점이나 밀도로 이제 가기 전까지는 그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끊겨요. 80점부터는. 근데 요즘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굳이 점수를 얘기하자면 10점, 20점 가지고 이제 공부로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점, 20점.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예, 수자신들 다 없겠어요. 저도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지. 근데 그게 정말 밀도 깊은 안정감으로서 탁 들어서기까지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념도 많이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향상, 향하, 뭐 조용, 주빈, 종탈, 사활 이런 거 개념을 조금은 알긴 알아요. 근데 제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익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 버버집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이런 거 큰 쌤들 법문 중에 다른 사람들 다 모르잖아. 아 이거 알아야 되나 익혀야 되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에요. 그 선사들의 말씀대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자유자재하다. 그걸 믿는다면은 그분들한테서 이제 공부 배우면 되지. 그렇지. 근데 저는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목중봉스님의 스님의 어떤 견해와 좀 맞아떨어지니까 사실 이 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눈앞과의 밀도 깊은 만남이지 이런 개념적인 설명적인 체계적인 이런 이론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배들의 문장과 이론만 비판 검토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선배의 말씀은 전제와 향상이기 때문에 격까지는 모두 잘라버렸다고 평가하고, 어떤 선배의 말씀은 참신하고 솜씨 있게 고금을 요리하였다고 평가하며, 어떤 선배의 말씀은 선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 게, 물론 저도 평가를 해요. 근데 뭐냐면 이 평가가 주된 요소가 아니라니까. 눈앞과 밀도기가 만나면서 나라는 이 통로를 이 인연에 맞게끔 자유자재로 부려가면서 사는 게 어떤 우리 진정한 인간의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역할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약간 상징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를 재미를 들인 분들이 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관념놀이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는 것 같기도, 조금 아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재밌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생각한 게 벽암록이에요. 벽암록 보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체화로서, 자기의 어떤 전체와의 개합으로서 이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글로써 이거를 익힌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이 벽암록을 보고 나서. 근데 벽암록 제가 사실은 저번에 보문선언에서도 법에서 벽암록 어떤 공안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벽암록의 모든 걸 다루진 않나요. 수시, 본칙, 평창, 뭐 또 설도 스님의 평창에 대한 또 평창, 뭐 이런 거를 다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복잡해, 상징적이야. 그리고 뭔가 이제 관념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여기에 맥이 되는 요소, 정말 중요한 요소들만 끄집어내서 이거를 제 방식의 법문으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지만은, 벽암록의 구절 하나 해석하고 원호 선생님의 평창의 뜻에 어떤 과거의 고사들 끌어와서 이거는 이런 상징으로 문학적인 비유로서 쓰였다고 이렇게 다 찾아낸 게 사실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격가지 요소라니까. 이 맥과 상통하지 않는 격가지의 말들을 끌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는데, 시간 들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대도, 이 관념놀이가 정말 재밌대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래 선종에서 최고의 어떤 걸작이라고 하는 게 이 벽암록이에요. 벽암록이고, 그리고 또 뭐냐, 종용록,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벽암록이 이제 공안집이죠. 공안집인데, 근데 벽암록이 나중에 불태워졌어. 왜냐하면은 이게 원호 선사가 이렇게 벽암록을 써서 냈지만은, 그 제자가 대종고 스님이에요. 대종고 스님이 왜 이걸 불태웠냐면은, 나중에 입실 점검 같은 걸 했거든요. 입실 점검하면서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대스님이 그렇게 해. 근데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이 많은 거야. 오, 표현한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 제자가 이런 경지까지 갔지?라고 좀 의심스러웠어.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말한 거 보니까 대단히 뛰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캐내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하니까 나중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실은 제가 벽암록의 어떤 내용들을 외웠습니다. 하도 봐서 외운 거야. 외운 거. 그러니까 관념으로서, 생각으로서 익힌 거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뭔가 본인의 견처와 살림과는 맞지는 않는데, 그걸 딱 이겨서 이렇게까지 대답한다고 하니까 대중고슴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사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대스님이 근본을 잘 모르고 말만 숭상해서 입만 나불거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우려했다는 거야. 그래서 벽암록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 벽암록을 다 이제 자기 견처는 열리지 않았어. 이 개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말들을 다 와서 그때 상황에 맞게 뭔가 이렇게 착착 얘기한다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대도. 그러니까 여기서 개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외워서 허세에 가득한 이제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불태워 버리게 된 거야. 스승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불태워 버렸음에도
남아있는 것들은 있겠죠.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벽암록이란 것도 저는 이 눈앞으로서 이 본연의 자리로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무슨 대단한 문장처럼 해가지고 무슨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도. 이 문장 하나, 이 상징 하나, 비유 하나 해석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게 주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목이 열리고 나서 그 안목을, 내 안목이 적당한가 체크해 볼 적에 사실은 어록들을 보는 거예요. 어록들.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가. 그걸 체크하는 용도로 어록 보는 것이지, 내가 이 개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관념적인 놀이로서 이거 정말 멋있다 해서 외워두고서 이 상황이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래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념놀이에, 생각놀이, 말놀이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벽암록을 불태워버렸던 거야. 자기 공부 아닌가요? 자기 공부. 생각으로서 한 거는. 진정 밀도 깊게 만난다면 자기 소리가 나와야지. 그게 자기 공부지. 근데 남 이야기 듣고 남 이야기 따라하는 거는 자기 공부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티끌없이 허물없이 탁 만나면서 얘기할 적에 그게 진정한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자면은, 이렇게 수만 가지로 비교하고 헤아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크게 동달한 선배들은 가슴이 확 튀어서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았으므로 상황을 만나 바깥 물건에 응할 때 그저 손이 가는 대로 했을 뿐 애초부터 이리저리 궁리하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문장 같아요. 가슴이 확 트여서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모든 상황들이 쓱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리하지 않았어. 관념, 의무부여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번개처럼 해버려야지. 자치를 더듬다가는 주구검이, 각주구검이 뭐냐면은 각주구검, 색일각자 주, 배주자, 구검, 검을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검을 배에 있다가 검을 어디 호숫가에 딱 떨어뜨렸어. 떨어뜨린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야지 해가지고 펜 같은 걸로 뭐로, 뭐 칼 아니라 하더라도 딴 걸로 배에다 막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저 나루에 도착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배에다 여기 옮겼는데 여기서 검을 찾는 거, 요 밑에 있다고, 내가 표시해 놨다고. 이게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 그 모양을 따라간 거지. 모양이 자리가 여기 있고 경계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걸 따라간 거지. 그 자리에서 번개처럼 해버려야지. 자치를 더듬다가는 이미 생각의 모양에 빠져버린 거예요. 더구나 어찌 사량분별에 얽매여 선사들의 빼어난 기원을 희통하고 교묘한 말을 꾸며서 후배들을 부채질하고 그들에게 자기 주장을 떠받도록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배들은 상대방을 근기에 알맞게 지도할 때 그 내용을 추세, 현밀, 광략 등으로 다르게 하였습니다. 추세, 거칠고 세밀하게, 현밀, 드러나고 밀자가 이거 같은데, 숨기게, 비밀스럽게, 광략, 광략은 넓게, 그리고 약은 약소하게. 그러니까 상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대기설법을 하였다는 거죠. 추세, 현밀, 광략으로 대기설법을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지 애초부터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비하면 마치 커다란 범종과 북이 사람이 두들기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크고 작고 맑고 탁한 그 소리는 본래 북이나 종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그릇에 달렸습니다. 근데 그 그릇의 성능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거기에다 눈꽃만큼이라도 다른 소리를 첨가시키면 그 고유의 음색을 잃고 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릇이 좀 안 돼. 그릇이 좀 다른 그릇이야. 다른 그릇이고 좀 안 된다 싶으면 그 상황에 맞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사실은
좀 이 정념을 키우라고 하는데 고요한 습성이 조금은 강해야지 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활발하고 여기 뭔가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야 좌선 정진하라 알아차림하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억지로 그걸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수행법 없느냐?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어떤 수행, 인도 가풍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려 하고 행위하려 하고 행위에 뭐지 요가인가? 그런 것도 있고 박디의 요가 뭐 그런 정통도 있고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 존재를 헌신하면서 하는 저 수행 진리 구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과 맞는다면은 그게 공부가 될 수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릇 자체는 좀 정해진 그릇을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 유리 그릇인데 뭐 칼로 찔러서는 안 되지. 그런 깨지잖아, 깨져. 이게 필요하고 종이 그릇이 아니라 좀 사기 그릇은 헝겊탱이 잘 해가지고 잘 다듬어야지. 또 뭐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선을 한다는 작자들은 그저 큰 선상에 앉아 주미가 뭐냐면 불자야 불자. 큰 스님들 들고 있는 이 뭐 깃털 달린 거, 그 불자인데 주미를 휘두르기 위해서 우선 여러 스님들이 말한 요점을 모으고 간추려서 기억하고 심지어는 여러 학파들의 잡설까지 섭렵하며 말 미천을 삼기도 합니다. 자기 살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 살림 끌어와서 야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자기 살림으로 회통을 시키면 되는데 그걸 회통시킬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끌어와서 그냥 말에 무더기만 쌓아놓는 거죠. 자기 살림으로 회통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선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기는커녕 끝내는 자신의 진면목을 잃고 나아가 자신의 도안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 수행하여 놓고도 자기들끼리 서로 추종하고 숭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됐냐? 잘못됐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 반드시 정안을 가진 사람들만 세상을 살아가는가? 바른 안목을 아니요. 바른 안목 가지지 못한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뭐 범과 이리가 같이 뭐 했다가나 뭐 호랭이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사는 게 이 산인 거야. 산 전체 산. 나무에 푸르름만 있나? 낙엽에 바삭거림도 있고 물에 졸졸졸 소리만 있나? 부엉이에 푸드득 소리도 있는 것이고 그 모두가 얽혀 사는 게 삶인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왜 눈이 오냐? 눈 오고 있어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냐? 날씨가 1시 반인데 이러고 있어. 많이는 안 와야 될 텐데. 자, 그리하여 마침내 종문에 큰 기대를 버립니다. 자기끼리 뭐 추앙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산다는 게 여기 어디에 소위 총림을 세우고 결사를 일으킨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살림으로서 회통하지 못하고 말, 이론, 논리들 끌어오는 거야. 그것들을 살림으로 삼는다면 종파가 종문이 제대로 된 종문이 형성이 안 되겠죠. 세존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달마스미 인도 땅에서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 모두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불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불교는 두 가지. 고통과 고통에서 풀려남. 고통과 고통에서 풀려남. 이 두 가지야 딱. 고통에서 벗어남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이잖아. 집착. 그리고 집착이라고 한다면 구체화한다면 나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나라는 실체화를 가진 데에 대한 착각. 그런 착각에 대한 집착. 결국에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집착을 딱 벗어나면은 고에 대해서 고로부터 풀려남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열반 해탈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방편이 있잖아요. 고진멸도. 멸에 이르기 위해서 번뇌의 어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 부처님 시대엔 팔정도를 닦았던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 수행법이 있겠죠. 뭐 가나선이라든지 윗바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남. 이거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 고통에서 벗어난 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닫게 된다면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맞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요소야. 근데 이제 저번에 어떤 댓글 몇 번이더라. 제가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누가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얘기했는데 관념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법문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을 고통과 고통에서의 벗어남이라고, 이 불교의 최종 목적은 고통에서의 벗어남, 깨달음이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댓글을 썼느냐? 네, 쇼츠 하나 봤으니까. 한 두세 개 봤겠지. 제 쇼츠 두세 개 보고 나서 그런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런 경우에 가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법문을 여러 개 듣고서 그러면 몰라, 내가 쇼츠 한두 개 보고 이 사람이 말한 내용 평가할 수 있을까? 제가 관념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관념도 이게 사실 이 법문이란 게 다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게 깨달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 관념을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은 안 본 거지. 제 법문을 사실은 안 봤어요. 쇼츠 한두 개 보고 사람을 평가한 거지. 요즘에 쇼츠에 달린 댓글 중에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쇼츠 보고 저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저 법문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극히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그 법문 전체, 법문 1시간짜리라면 60분의 1인 거야. 60분의 1 보고 내가 뭘 알아. 전체를 들어보고서 좀 평가하면 평가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요즘엔 그래요. 섣부르게 판단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섣부르게. 제가 참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박에서 풀어준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애초부터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맑고 깨끗한 한 조각의 자기 바탕을 망년되게 끝없이 빛깔과 소리로 물들여 결국 발디딜 틈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애정을 끊고 출가의 스승에 의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출가 이전의 번뇌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허다한 이론을 거기에 첨가하여 자신의 본심마저 점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열뿐입니다. 그렇죠? 속박에서 풀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존재로 본원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관념놀이 하게 된다면은 참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관념놀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멈춰줘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많이 쓰는 사람이죠. 글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것이 저의 가장 장애가 되리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안 본 거예요. 책을. 왜냐하면 관념이 장애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난 수행으로서 이 체화로서 결실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관념놀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생 한 게 글 쓰고 책 보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란 걸 마음 밑바닥에서는 알고는 있었지. 생각의 요소가 아니란 걸 이건 더 이상. 그래서 책, 법문은 거의 그 선사들의 어떤 수행에 대한 법문만 들었지. 이런 요즘처럼 법문이 과대하게 막 널리 퍼진 시대가 아니었던 거야. 제가 공부할 때는 향곡 스님 향곡 스님 법문, 성철 스님 법문, 송담 스님 법문, 정강 스님 법문 이런 거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리 선지식들은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지금의 시대처럼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사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고 너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런 거였지. 그랬어요. 전 되게 자비롭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은 제 성격 보고 자비롭지 않다, 왜 그게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자비로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자비로운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공부해야 돼. 남이 자기 공부 시켜주지 않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멱살 잡고 끌어오는 것처럼. 아니에요. 선지식은 다만 방향을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스스로 뚫고서 가야 돼. 스스로 헤쳐가는 게 자기 공부인의 역할인 거예요. 예전에 그 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처방전을 줄 뿐이지 다 약 하나 구해가지고 입에 떠먹여 주진 않아요. 처방전을 내린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약을 찾고 스스로 입에 넣는 거는 본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비유하면 알잖아. 당연히 알잖아. 근데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해. 선지식의 어떤 덕을 빌어서 저렇게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런 용렬한 사고로는 공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투철한 의지가. 남 도움 받아서는 내 살림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이 때문에 선배 스승들이 쓰는숨을 금치 못하고 세상에 나와 하나의 기원을 토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취모검으로 전해들이 애주중지하던 것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생사명근을 끊어주려 하였습니다. 취모검인 거예요. 번뇌를 싹싹 잘라버리는 취모검으로 애주중지하던 것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생사의 명근을 끊어주려 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지향점, 뭐 제식으로 말하자면 백도어들을 확 닫아버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싹둑 베어버리고 그렇게 한 게 선지식인 거야. 선지식.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것일 수도 있지. 무자비한 거.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예전에 암소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집안에 암소에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스승이 나중에 저 암소 절벽에 떨어뜨리라 이렇게 제자한테 명령을 내리잖아. 저 암소에 의지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걸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자가 결국에 스승의 말 따라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어. 암소 하나에 의지해서만 살아갔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살방도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목표나 지향점이나 그리고 그 모든 총체적인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나란 존재야. 나란 존재. 이 존재성, 실체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싹둑싹둑 베어내고 없애버린 게 사실은 선사들인 거예요. 이게 큰 자비예요. 겉보기엔 킬링처럼 없애는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존재 집착이 어떤 근원을 떨궈내기 때문에 이게 큰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이 잃어가는 것 같다. 뭔가 잡을 구석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선지식이 있다면은 그 선지식은 좋은 선지식인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잘라버리는데 익숙하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분이 좋은 선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낼 줄도 알아야지. 내가 뭔가 좋은 말귀 듣고 내가 뭐 환희롭고 하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니까. 그 근간이 사라져야 돼. 실체와 중심성 고차 그것이 탁 무너져야지 이 진리와 눈앞과 곧장 개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니까요. 쓰라리다니까. 나 존재를 붙들고 싶은데 그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니까. 그러니까 극렬하게 거부하는 게 사실의 에고의 본능인 거야. 왜냐면 나는 이 몸과 생각의 틀에서 내가 왕좌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 근간을 확 빼앗아 가니까 에고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겠죠. 반대하고. 근데 사실 그게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는 관문인 거예요. 에고가 사라지면, 나의 실체성이 사라지면 이 눈앞이란 텅 빈 허공과 곧장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새가 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알을 깨트리는 거야. 그 알을 깨트려야지 이 전체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자기라는 틀인 거예요. 어떤 상인 거야. 이거를 탁 깨트려야지 전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갇혀 있겠다 한다면은 결코 이 세상과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요 안에서만 사는 거 같지. 알 안에서만. 근데 이 깨는 과정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방어벽이었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안전하니까. 근데 이거를 탁 깨트려야지만 이 전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에고 안에, 나란 상 안에 갇혀 있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어떤 법에서 얘기했지만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나를 탁 걷어낼 용기, 나를 비울 수 있는 용기, 용기이자 결단심, 그리고 간절함,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간절함을 체크해보고 자기 결단심을 살펴보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서 누가 해달라 이렇게 안 된다니까. 결코 이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왜 나는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야가 빠진 사람들. 야가 빠지게 해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뚝심 있게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것이지 대상 경계에 흔들려가면서 말에 흔들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수행입니다. 어리석은 수행. 그럼 어리석은 수행을 안 할까?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근데 방향성은 뚜렷하게 안고 가야지. 이렇게 딱 가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선사들이 이렇게 자기 존재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딱 요소들을 탁 뺏어간다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가 해체되면 나라는 어떤 상을 킬링하게 되면은 눈앞이라는 본원은 힐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활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나의 존재가 탁 무너지면 눈앞은 살아나요. 살할 동시의 일이다. 이는 진실한 자비심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자신들의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 가풍을 준엄하게 높여서 후학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한 일이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수행자의 태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목중봉수님이 이 태도, 자세, 발심, 마음가짐, 결심, 결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문다. 크게 통달한 선배들은 모두가 처음 자기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을 때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리저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의심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다. 노력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노력 안 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여요. 이 야가 빠진 사람들. 호련히 어려운 화두에 부딪혀서 확실히 깨치지 못하면 마치 따가운 밤송이를 삼킨 듯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화두가 딱 주어졌어. 이게 왜 이러지? 안 풀려. 그걸 자기 스스로 계속 골몰하면서 숙제로 삼고서 화두로 삼고서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있다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 안 풀려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 뭐 어려운 게 있나 보지 탁 하고 보내버려. 탁 공부거리가 와도 공부로 안 삼아.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현상, 대상들도 다 공부로 자기 공부로 끌어들여요. 그게 진짜
영리한 수행자예요. 영리한 수행자. 모든 걸 공부거리로 삼아버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원수를 만난 것처럼 용맹스럽게 정진하기도 했습니다. 용맹정진도 해야 되죠. 인연에 따라서. 10년 하라 그런 소리 아닌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용맹정진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밤 한잠 안 자고. 고민하고 고민하여 추위와 더위도 모두 견디고 잠자고 먹는 일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 화두를 놓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남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선지식의 영향은 있어요. 분명히. 그 감화도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수행을 이어가고 스스로 열리는 갈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지식 문화에서만 좋은 영향 받고서 야 따사로운 벽 받고서 야 편안하게 가자 이게 안 돼요 절대로. 물론 문자나 언어에서 찾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문자 언어에서 찾으려는 해서 안 돼. 스스로 확연하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온몸으로 깨쳐야 되는 것이지 어디 법문 듣고서 어디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그 참된 기원 스스로 드러나 의심덩어리가 풀리고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기원 스스로 드러나 의심덩어리가 확 풀려. 의심덩어리가 풀린 건 뭐냐면 전체와 탁 온전하게 밀도 있게 탁 개합할 적에 의문이 사라져요. 의문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의문을 하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근간으로서의 나가 해체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책 제목 있죠.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나라는 중심, 실체가 그 근간, 의문의 근간이 탁 해체되면 질문이 사라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세상 드러나는 모든 경계 대상 상황들이 스스로 답이 될 뿐더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답으로서 진리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사라지면 그 스스로 답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긴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모두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드러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종문이 생긴 뒤부터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치고 이렇게 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랬다는 거야. 다 이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저는 왜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죠? 왜 깨닫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본인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지식이 어떤 선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선지식이 그분의 삶을 보라고. 그분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분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고행을 거치셨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데 나의 삶은 어떠냐고. 내가 그 선지식처럼 되고 싶다면 그 선지식처럼 깨달음의 삶을 가고 싶다면 너무 단순해. 이분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수준이야. 대부분. 그러면서 난 노력은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여기에 정말 많이 쓰셨어요. 다른 분들. 애쓰지 않고 나는 답을 얻으려고 해. 이게 무슨 도둑놈집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좀 애써보라고 정말. 추위와 더위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애써보시라고. 애쓰는 에서 그거를 얻을 수 있다. 반드시 이게 나온다. 그게 아니지만 그 태도, 마음 자세, 결단력, 나를 벌려는 그 용기, 그게 수행의 근간인 거예요. 그게 수행의 근간. 그 애써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책 몇 권 보고 법문 좀 듣고 108배 하루에 한번 해보고 다 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매일마다 딴 거에 눈 팔려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왜 깨달음이 안 오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발꿈치가
은밀하였고 비록 걸음걸이가 느려 보이나 그 힘은 마치 사자가 여러 동물을 놀라게 하여 도망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각 종문에서는 위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해가지고 직지에 관한 이제 여러 이제 설명들이 나왔는데 곧장의 일들인가요? 곧장의 일. 곧장의 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공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천목중본스님이 말씀하셨지만 생각의 일로 이걸 다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돼. 스스로 채워야 돼.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정말 밀도 깊게 개합하는 게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보라고. 내가 정말 이 공부에 헌신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수행의 어떤 방식을 보라고. 내 어떤 근간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설거지 들으면서 이 법문 좋아 하고서 이게 잡생각에 빠지면서 법문 흘려버리면서 그 공부 아니에요. 그런 거 공부로 위안 삼는 분들이 있지. 정말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간절해야 돼요. 근데 이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찔끔 노력하고 나는 왜 안 되냐고 투정 부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허튼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망상이나 부리고 앉았으면서 제가 그렇게 좀 강력하게 채찍질도 하죠. 좀 삶을 보라고요. 자기 삶을 태도를 보라고 간절함의 태도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힘든가 보다. 근데 나 이거밖에 모른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금생에 못 깨달으면 어때? 나 이 길밖에 모르는데. 이거 가야지. 그런 결심을 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결단심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간절함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